여러분 혹시 안진뱅이 꽃이라고 아시나요? 안진뱅이 꽃.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끔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꽃입니다. 안진뱅이 꽃. 가장 작고 꽃 중에서 가장 작고 하도 작아서 자라질 않아서 그래서 안진뱅이 꽃이라고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제비꽃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비꽃. 근데 왜 안진뱅이의 꽃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함경도 이북 사투리더라고요. 이북에는 저거를 안진뱅이 꽃이라고 한답니다. 이 꽃은 여러분 잡초들과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이 꽃은 다른 꽃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원줄기가 없습니다. 꽃이 자라면 이것처럼 이렇게 길다란 원줄기, 뼈대 같은 원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자루 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 꽃은 신기하게 원줄기가 없고 뿌리에서부터 바로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잎이. 그러니까 많이 못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자라봤자 여러분 10cm랍니다. 여기서 자라면 요 정도 풀이. 잡풀이 막 잡초 뽑다가 저거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냥. 튼튼한 원줄기가 없어서 그런지 꽃머리가 그래서 늘 이렇게 수그려 있습니다. 고개를.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꽃처럼 이 꽃은 막 일어서고 싶고 이 꽃도 이렇게 쑥쑥 자라고 싶고 막 뻗어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늘 앉아 있는 듯 한다고 해서 안진뱅이 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죠?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 뼈대 같은 줄기와 기반이 안 받쳐주고 없기에, 뼈대 기반이 없기에 현실의 큰 벽을 체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가 바로 이 안진뱅이 꽃입니다. 리미트가 걸린 인생이라고 하죠. 리미트. 그러니까 제한이 걸려버린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요새는 딱 뭐 스타렉스나 뭐 할 때 110km인가 이상 못 달리게 딱 리미트를 걸어버리거든요. 그 스타렉스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최신 차는 리미트를 걸어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 거기까지. 그래서 현실의 벽에 늘 체감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꽃 같아가지고 이 안진뱅이 꽃이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진뱅이 꽃이라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를 지었어요. 인생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서두에 잠깐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바로 1994년도에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가 발간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안진뱅이 꽃은 걷고 싶다라는 글을 적었어요. 기고했는데 안진뱅이 꽃은 걷고 싶다. 안진뱅이 꽃은 걷고 싶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자기 남편이 81년도에 무려 6만 6천 볼트 전압에 감전돼서 몸이 다 타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25년 전에. 그래서 오로지 남은 거는 머리하고 몸하고 다리 한쪽밖에. 여기 왼쪽 팔, 다리, 오른쪽 팔 다 절단했어요. 그리고 이쪽 다리 하나만 남은, 그냥 몸뚱어리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안진뱅이 꽃은 걷고 싶다. 여기에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남겨요. 81년 1월 그날 당신은 일터로 나가면서 오랜만에 친정 엄마를 보러 나들이 떠나는 제게 스카프를 목에 메어주며 잘 다녀와 했었지요. 그런데 친정에 몇 분 앉아 있지도 못하고 저는 당신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병원으로 향하면서 큰 사고가 아니길 얼마나 빌고 빌었는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내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당신은 아침에 제게 스카프를 매주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 말이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산소 호흡기에 겨우 의지하고 숨을 쉬는 당신은 저의 외침에도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영 아빠, 여보, 당신 정신 차려봐요. 정신 차려봐요. 14시간의 동안의 수술을 통해 당신은 겨우 한쪽 다리만을 가진 동그란 몸뚱아리를 가지고 제게
실려왔습니다. 그날 밤 당신과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당신의 온몸을 감고 있는 붕대를 쓰다듬으며 손이 떨리면서 마냥 울었었죠. 당신도 울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우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제 얼굴을 어루만져줄 손조차도 없기 때문에 얼굴로 마냥 부비면서 울었어요.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하시며 당신은 그때 의연한 척하지만 당신이 가슴에 쏟아내는 피눈물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길고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절단 부위 치료 때마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괴로워했고 더 이상 주사 맞을 자리가 없는 몸뚱아리에 간호사들은 날마다 힘들어했고 5번의 재수술을 통해 당신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는 당신과 제게 모아두었던 돈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하였고 저는 당신 수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빚을 얻으러 다녀야 했어요. 숫기가 없었던 저였기에 그리고 돈에 있어서 냉혹한 현실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어느 날 제게 그랬어요. 여보, 나 죽여줘. 나 혼자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발 당신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날 제발 죽여줘, 여보. 그때 솔직히 저도 심장마비라도 일으켜 죽었으면 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러시면 저는 더욱 힘들잖아요. 그래요, 차라리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 놓인 당신과 자식들은 제게는 너무도 버거운 몫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은 한 푼도 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라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악의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마음은 좀 편해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제게 힘이 되리라 믿고 견뎌왔어요. 언젠가 당신과 제가 꿈꾸던 꿈이 그리고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라고 참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힘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거 기고를 올렸는데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팔 다리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팔 다리가 없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 불편한 몸과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그 남편을 수발하느라 자신의 삶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 남편과 동반 장애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만 한평생 헌신하는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삶,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짜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삶 가운데 짜증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건요 그분들에게 큰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투정하는 그걸 보면서 참 그들에게 상처가 오히려 더 상처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도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우리 건강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당연한 거지만 건강도 진짜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왜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보면 1년이 지나면 걷는 게, 일어서서 걷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그 다음 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 그 나이가 40여 세쯤이더라 라고 나와요. 40여 세. 제 나이가 40여 세거든요. 40대. 근데
그 마음으로 이걸 봤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만약에 못 걸었다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이 이 사람과 똑같이 앉아만 지냈다면, 누구의 도움으로만 살았다면 나는 과연 정상적으로 살았을까? 내 말과 내가 항상 하는 말과 시선과 생각들이 항상 정상이었을까? 굉장히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면서 못 걸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는 자다. 혼자서 자립을 못하는,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이다. 이 세 가지만 봐더라도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절망적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일상을 유지해가는 게 거의 벅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나 내 삶 속에도요, 여러분, 안진뱅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안진뱅이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안진뱅이 삶들이 있어요. 건장한 몸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늘 챙겨줘야 돼. 늘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안진뱅이 삶입니다. 안진뱅이. 스스로 자립을 못하는. 근데 이것이 그런가 하면 또 신앙생활에도 안진뱅이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7교회를 보시면서 다 평가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안진뱅이 신앙으로 보시는 것이죠. 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오래 다니셔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집중할 만도 한데, 그럴 때도 됐는데, 이제 스스로 기도도 할 줄 알 때가 됐는데, 이제 스스로 말씀 볼 때도 됐는데, 누가 꼭 인도해야 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걷게 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건 아직 앉아만 있는 신자죠. 앉아만. 이 첫 번째 특징, 자립을 못하는 인생이었고, 두 번째, 이 안진뱅이의 특징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본문에 보니까 구걸하다, 2절에도 3절에도 구걸하다, 이렇게 구걸한 걸 2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구걸. 여러분, 한마디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해서 돈을 모으는 게 이 사람 하루의 낙이고, 그게 목표고, 그게 꿈입니다. 돈을 버는 게. 그는 자신의 불편한 장애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문제, 낙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돈. 이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돈을 구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가 돈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진 않죠. 안진뱅이가. 물론 몇 가지 병과 장애들은 돈이나 이런 걸로 치료되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남편 환자처럼 금과 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어떤 걸로도 못 일어나는 안진뱅이를 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의 역사. 무엇도, 돈이나 단 어떤 것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 대상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에게 돈은 그저 돈입니다. 그의 안진뱅이 육체를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저앉아버린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패턴을
절대로 일으키고 새 삶을 줄 수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마치 새 삶을 줄 것처럼, 힘을 줄 것처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학부 생활을 다닐 때 참으로 같이 교회도 다니고 아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트리니티 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참 애가 착해요. 착하고 신앙도 있고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한 후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버렸어요. 그게 바로 카지노에 손댔어요. 카지노. 친구 따라가다가 카지노에 손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 주저앉더라고요. 돈도 잃고 정신도 잃고, 그리고 신앙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렇게 밝았던 표정도 잃고, 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다 손에 든 거, 행복을 다 놓아버려요.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것이 다 주저앉은 삶이 됐고 완전한 안진뱅이가 됐었어요. 저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동생에게, 형, 이번 딱 한 번만 돈 좀 붙여줘. 형, 이번 한 번만 딱 돈 붙여줘. 이번 그 돈 붙여주면 그 돈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형, 나 그 돈만 있으면 나 다시 자립할 수 있어. 나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이 너무 착하고 안쓰러워서 믿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보내줬어요. 초반에 몇 번 보내줬어요. 안타까우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주는 돈 족족 가서 다 탕진해 버리더라고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거린이 돼버리고, 건강도 잃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돈이 널 일으키는 게 아니다. 돈이 널 일으키는 게 아니야. 돈이 널 새 삶을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너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붙들어야지. 무슨 돈이야, 돈이. 빨리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고 다시 자립해야지. 돈 믿지 말고, 돈 붙들지 말고 장가가는 새 삶을 살아야지. 안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은, 그런 것 같은 것은, 그 돈이 바로 만능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만능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돈을 의지했고, 세 번째 특징, 이 안진뱅이는 시선이 좀 남달랐습니다. 시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오랫동안 보니까 성전 곁에 살았다고 했어요. 성전 곁에 몇십 년일지 모르겠지만 늘 성전 곁에 있었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만 그는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뭐 줄 거 없나, 받을 거 없나. 성전 드나드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전 곁에 계시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면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는 또 다른 삶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그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만 따져도 성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는 말씀과 치유에 대한 기적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바디메오는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에 사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조용히 해마 해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이 자도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에게 시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나의 시선이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있나? 사람. 예배자들에게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안타까운 인생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새 삶을 이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로 이 안진뱅이 40년 몇 년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새 삶을 준 그 자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이 사람에게 새 삶을 주고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안진뱅이 삶을 해결하고 해방시키고 새 삶을 준 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놀랍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주일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 리미트를 깨버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앉아있고 포기하고 눌려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고 춤을 추고 치유되고 새 삶이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것만 받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 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임재하겠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 중에요,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여기서 이제 성전인데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 자신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예를 들게요. 제 이름이 여기 암사 1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서류함에 있죠. 제 이름이 암사 1동 주민센터에 있다고 제가 거기에 있지는 못합니다. 항상. 그 이름과 한마디로 나는 내 자신의 존재는 분리입니다. 따로따로 다닙니다. 따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들의 존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임재하고 함께 하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소년 다윗이 감히 육척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쓰러뜨렸습니까? 잘 맞춰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할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함께 해주신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까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70명 중에 2명씩 짝을 이뤄서 보내요. 갔는데 그 제자들이 2인 1조로 전도 여행 갔다가 전도 훈련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무엇으로 귀신이 물러간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니까요. 제자들만 보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때문에, 능력 때문에 마귀들이 떠나간 거죠.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끝나요.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사단도 다 물러가고 문제들이 다 물러가는데 예수님 떠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남겨놓으시죠? 내 이름을 남겨놓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이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름을 믿고 늘 사용해라. 그러면 내 능력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내 이름에 동일한 능력이 있다. 또 19절 20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두루 전파했는데 예수를 전파했죠. 예수를. 베드로 자기 이름 나 베드로야 이렇게 전파했겠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교회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 당시에 무조건 예수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만 외치니까 예수 외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곳이 병원에 혼자 톡방이던 어리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죠. 그런 간증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 능력을 확실히 믿고 구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분, 희망을 주실 분,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소망을 주실 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찾고 병고침 받고 구원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기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이름은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많았던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그 이름도 아무것도 자기 쓸모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 권력의 이름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He is alive. 그는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 Jesus is alive.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죽이고 어떨 때는 예수님 살리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죽겠다. 예수님 이름 안 부르고 어쩔 때는 주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들도 소망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 외치십시오. 예수. 제가 필리핀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참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그 전날부터 아침까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근데 가는데 그때 인터넷을 딱 켜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예수 뭐 이렇게 한 20번 30번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뭐 어떻게 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 하는 말인데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눈물이 막 터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예수 이름에 막 모든 진짜 뭐 어두웠던 것들이 막 그 부정적이었던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 그래 예수 나 예수님 있잖아. 예수 나도 같이 따라서 예수 하니까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 예수 이름을 대입해야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는데 좀 예수님의 이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붙드십시오.
붙드시고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라는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할까요?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도 받겠습니다.